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 또 꽃, 향수 등을 선물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아직 결혼 전인 남녀에게는 설레고 기다려지는 날이었을 것이고, 결혼한 부부에게는 사랑보다도 더 강렬한 정으로 사는 가정이라며 아무 감흥 없이 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고 오늘 설교를 위해서 초콜릿을 선물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시작은 3세기경 로마 교회의 감독, 목사인 발렌티누에게서 찾습니다. 당시 로마는 게르만족과의 대대적인 그 전쟁 중이었는데,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가 결혼이 군인을 징병하는 데에 또 전쟁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금혼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발렌티누스 감독은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반성경적인 것이며, 또한 사랑하는 연인들이 결혼하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비밀리에 결혼식 주례를 해주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고,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황제는 발렌티누스 이 감독, 목사를 잡아들였고, 로마의 판사 아스테리오에게 이 발렌티누스 감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판사 아스테리오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렌티누스 감독이 이 딸을 기도로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스테리오 판사의 가족, 그 일가족 40여 명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격분한 황제는 발렌티누스 감독과 또한 아스테리오 판사의 일가족 모두를 처형했습니다. 이 처형당한 날이 바로 2월 14일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2월 13일부터 15일에 풍요의 신인 루페르쿠스를 기리는 루페르칼리아 축제가 있었는데, 이날에는 남자들이 신전에 모여서 제비를 뽑아 젊은 여자들의 그 이름을 뽑게 되어지는데, 그 뽑은 그 여자와 1년 동안 교제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5세기경 제라시우스 교황에 의해서 이 축제가 반기독교적인 축제다, 그래서 이 축제를 금지하고 성 발렌티누스 감독의 그 축일에 남녀가 사랑을 표현하도록 만든 날이 바로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선물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했는데, 이 초콜릿 선물,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초콜릿을 많이 선물하는데, 이 초콜릿 선물은 1861년 영국의 초콜릿 회사 캐드버리사가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선물을 광고하고 이것을 상업화함으로써 이것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성탄절을 금지하는 공산주의와 무슬림 국가에서 암암리에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발렌타인데이도 금지하는 종교와 국가가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도, 죽음도, 오랜 시간과 역사도, 정치적, 종교적 억압 속에서도 사랑을 금지할 수 없고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랑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그 사랑도 영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화하여도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그 사랑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지난주에 저희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나와서 납세 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이 와서 칠형제의 형사 취수, 계대 결혼으로 인한 그러한 부활 논쟁을 벌였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참패했습니다.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헤롯 당, 사두개인들까지 모두 예수님과의 그 논쟁에서 그 지혜와 가르침에 모두 놀라워했고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막아는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 논쟁들에서 예수님은 모두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논쟁을 일으킨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딴지를 걸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하였지만 그러한 모든 논쟁에서 패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신분 논쟁의 종지부를 오늘 본문 하반부에서 찍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5절로 37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서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이다, 먼저 존재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신이십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교훈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과 확증이 되셨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기록합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마태복음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묻는 서기관, 이 서기관은 율법을 복사하는, 율법을 필사하는,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 율법 학자였습니다.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십계명과 모세 율법 외에도 장로들의 유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613개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613개의 그 장로들의 유전, 그 규범 또한 몸의 그 지체, 몸의 장기, 그 수로 여겨지는 248개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또한 1년이 365일인데 그 613개 가운데에서 365개의 덜 중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규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모세 율법을 지키고 더불어서 유전으로 전해지는 613개를 모두 지킬 수 없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하지만 덜 중요해서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율법 중에서도 어떤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것을 구분하여 나누었고, 여전히 그 논쟁이 진행 중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소위 쉐마 교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앙의 신조어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민수기 15장 37절에 41절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했고, 작은 양피지통에 담아서 이마나 팔에 매달아 언제든지 꺼내 읽도록 한 중요한 그러한 계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시면서 주의를 집중시키며 주목하라 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다하고 헬라어 원어로는 홀레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홀레스의 뜻은 모든, 온, 전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서 뜻을 모아 있는 힘껏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육체적 감각과 정신적 감정과 그 의지를 총동원하여서 생명력과 영혼의 기운과 능력을 모두 모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인격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사랑의 구체적인 항목이 바로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셋째,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그러한 계명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제 귀에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들리지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들립니다. 매주 수요일 줌에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지금까지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어제까지 하루 한 장씩 레위기를 읽어서 어제까지 레위기를 마쳤는데 이제 민수기를 읽게 되어집니다. 그런 레위기를 읽으면서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제가 레위기 시대에 살았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잔소리 같아요. 하나님의 잔소리 레위기. 책 제목 같습니다. 제 큰딸이 저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잔소리야? 또 잔소리야? 여러분, 잔소리를 왜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내 새끼니까 잔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잔소리를 왜 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내 새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출애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구원을 뜻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백성, 내 자녀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그 서기관의 그 질문에 그 예수님의 답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바쳐서 뜻을 모아 있는 힘껏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그 육체적 감각과 정신적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하여서 신적인 그 품성을 다하여서 생명력과 영혼의 그 기운과 능력을 모두 모아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과도 같이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도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내어주시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에 담겨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항목 또한 십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그 항목이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아가페세이스입니다. 아가페세이스.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 그 우정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토로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가페세이스, 바로 아가페,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영혼의 사랑,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죄 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항상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으시며 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 영혼까지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며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물질적, 정신적인 도움을 주면서 실제적으로 돕는 것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웃 사랑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도록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확하고 깔끔한 요약 정리에 이렇게 물었던 서기관이 무릎을 치며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지혜 있는 답변에 칭찬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의 부여를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도에 대한 그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함으로 가까이 있는 그들을,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은 자들을 사랑으로 인도할 것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구원으로 인도할 그 사명과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랑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함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더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에 붙잡혀서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